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 십자가입니다. 주제 자체가 꽤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다루어져야 할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한 비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의에 관해서 관련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였고 또 유대인들의 리더로서 활동을 할 만큼 유력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리는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로마의 앞잡이로 유대인들의 세금을 착취하는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시고 이 비유를 다시 보시면 바리새인이 했던 기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보기가 두려웠던 세리는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면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만약 있었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마 바리새인이 더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야 이 이야기의 전체 내용을 알고 보니까 세리가 더 맞구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외적인 모습을 본다면 분명히 바리새인이 더 거룩하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세리가 더 의롭다라는 거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이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의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나는 과연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이 자기의라는 것에서부터 자유한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바리새인보다 세리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 세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리에게 더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빠르고요. 또 나의 판단 기준을 따라서 정죄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self-righteousness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은 왜 이 자기의를 죄라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의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근거로 해서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 괜찮다. 나 괜찮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세워진 이 공로를 통해서 나의 어떠한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공로를 통해서 나의 의롭다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입니다. 그렇다면
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죄가 될까요? 모두가 어느 정도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세상의 모습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 착하게 살고 나 스스로 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려고 하는 게 왜 죄가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나 스스로의 의를 세우다 보면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불복종하게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로마서 10장 3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따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의와 경쟁하게 됩니다. 이 의라는 것을 조금 알기 쉽게 우리가 자기 기준이라고 한번 단어를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의는 기준이라는 것보다 훨씬 큰 개념이지만 이 의라고 하는 것 안에 기준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자기 기준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두 기준이 항상 똑같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때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동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두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자기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면 감사한 일이지만 내 기준을 따르게 되면 그 순간 자기 의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누가복음 18장에 말씀드렸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이 비유를 살펴보면 바리새인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본인이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나아가서 세리를 판단하고 또 멸시했습니다. 자기 의는 일종의 교만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 없어집니다. 내 힘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는데 죄가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보다 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자기의가 무서운 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한 교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3장에서는 이러한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바울은 자기 의를 따라가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기 의는 자신이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장 하나님의 대표적인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 10개잖아요. 10개. 그런데 이 10계명을 우리는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제대로 10계명 한번 잘 지켜보는 것도 힘듭니다. 또 10계명을 확 줄여서 가장 큰 계명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뿐인데 이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10계명보다 더 어려운 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로마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죠?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한 번도 양심을 안 어기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나는 내 사는 평생 내 양심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거짓말인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전적 무능력이라고도 하지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요. 또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10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10가지 계명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을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무능력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전적 타락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러한 전적 타락,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율법을 못 지키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에 다다를 수 있는 또 다른 길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우리의 전적 타락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이 뭐냐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하고 사망이 한 세트입니다.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포함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또 다른 구원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죄값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23절과 24절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 타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대신 해결해 주신 겁니다. 현대에는 노예 제도가 폐지되면서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이 우리 마음에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적었던 당시에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엄청 큰 단어였는데 뭐냐면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된다는 뉘앙스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 그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죄 없는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속량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
십자가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내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는 교황과 교황청에 대한 반박문으로 당시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 자금 마련을 위해서 면죄부,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면죄부를 남발했던 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부당성을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이 바로 마틴 루터 95개조 반박문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가 사해전노라 하는 이것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면죄부를 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널리 알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핵심 5가지 표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데오 글로리아. 한번 들어보셨죠? 이게 5가지 신코 솔라스라 그러기도 하고 이 핵심적인 종교개혁의 표어인데, 솔라는 뭐죠?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한글로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표어였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다루는 내용은 뭐냐면 처음에 등장하는 바로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성경적 진리에 확신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1517년 10월에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어떤 음식이 만들어지려고 해도 준비할 기간이 있고 김치가 익으려도 숙성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간이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151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회심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름하여 탑 사건입니다. 그 성에 수도원에 있는 탑에서 이 마틴 루터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로마서 말씀에서 크게 회심을 하는 그런 사건이 앞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루터의 신학적 사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회심의 사건이었습니다. 장소는 독일 비텐베르크 수도원의 탑방이었습니다. 꼭대기 탑의 방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연구하던 중에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 짧은 한 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루터는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루터의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해 보시면 루터가 어떤 깨달음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탑 사건이 있기 전에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과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내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마틴 루터가 했던 것이, 당시 카톨릭이었으니까 고해성사, 금식, 수도생활 등등 굉장히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외적인 종교 활동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탑방에서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루터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요구하는 것은 율법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개신교로 이미 종교개혁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설교 말씀을 들으니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지만 당시 16세기에 이걸 전혀 몰랐던 마틴 루터는 엄청난 깨달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before and after에서 이후로 변화된 모습은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선물로 받았는데 이제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솔라 피데,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가치관을 성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후로 종교개혁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마틴 루터가 이러한 한 구절의 묵상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묵상이 얼마나 큰지요. 저희가 한 구절인데 한 사람이 로마서 1장 17절의 묵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꽤나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됩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보지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인간의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을 아시고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죄와 사망이 속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칭의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기 때문에 성화에 대한 부분은 깊게는 다루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면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내려야 하는 결단은 내 힘을 의지하는 자기 의를 내려놓으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 자기 의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위에 이러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몰라요. 우리가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십자가,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분들에게 양심이 좀 더 잘 이해되는 영역이겠죠. 그러한 결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또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